자, 저희 세종그나라 교회는 오후 2부 예배 때마다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68번째, 68번째 시간으로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18장 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깜빡 빠뜨렸는데 이렇게 정해봤어요. 낮추고 또 낮추라. 시작. 낮추고 또 낮추라. 낮추고 또 낮추라 하는 제목입니다. 잠시 전하겠지만 그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가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하얗게 변하셨고 그것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셨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6월절에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이제 행로를 잡으시게 됩니다. 21장에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죠. 그게 일요일이죠. 주일이죠. 이제 그 십자가 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이르렀는데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뭐냐면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무조건 좀 닫아주세요. 유대인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꼭 내야 됩니다. 한 세겔 말고 반세겔씩 내야 합니다. 반세겔씩 내야 합니다. 보통 3월달, 우리로 따지면 3월달이죠. 우리로 따지면 3, 4월이 6월절인데 한 달 전부터 성전세를 반세겔씩 다 걷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세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야, 왜 네 선생 예수라는 사람은 성전세를 안 내냐?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이렇게 이제 시비를 거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실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 사정을 알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야, 세상 왕들은 관세와 국세를 누구한테 받냐? 자기 아들한테 받냐? 아니면 백성들한테 받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왜 내요? 아버지가 왕인데 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받겠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대? 그렇다면 아들들은 그 세금을 면하리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7절에 그런데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도 내자.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반세계를 어떻게 동원하시냐면 낚시를 해가지고 너희가 고기를 하나 낚으면 그 고기 입에 한 세겔의 동전이 있을 텐데 그거를 가져가면 너 거랑 내 거랑 합쳐서 한 세겔이 되니까 그것으로 내거라 성전세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17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에 이 지금 성전세에 관한 논쟁이 시비가 붙고 있는 이때에 마침 제자들이 예수께 와가지고 천국에서는 누가 제일 큰지 서로 지금 시비가 걸렸어요. 이 말은 자기가 제일 큰 자리,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라는 제자들 12명 사이에 알력을 반영하고 있는 지금 문구입니다. 자, 언뜻 보면 성전세의 논쟁과 제자들의 큰 자 논쟁이 별 관계가 없어 보이지만 이 두 단락을 잘 보면 지금 실족이라는 단어에 지금 이 두 단락이 공통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는 시비가 12명의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벌어진 걸 보고 예수님께서 2절에 한 아이를 불러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4절에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란다. 그러면서 6절에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소자 중에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에 목을 달아서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나을 것이다. 그래서 실족하는 일이 그러니까 실족을 시키는 일이 세상에는 없을 수는 없겠지만 실족하게 만든 그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로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네 손이나 발이 네 눈이 어떤 믿음이 적은 작은 자를 실족시킨다면 그 손을 끊어버리고 발을 끊어버리고 눈을 빼서라도 천국을 가는 게 낫지. 응? 그 몸이 온전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냐. 좀 다소 어려운 얘기들을 이렇게 이제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두 본문이 소자의 실족이라는
단어로 이 모티브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본문 조금 까다롭고 어려운 본문이긴 한데 한 3개 정도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같이 볼게요. 시작.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실족함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사람은요, 항상 내가 갖고 있는 이 신앙, 내가 갖고 있는 이 말, 하고 있는 말,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의 넘어짐이 되지 않을까 항상 염두해야 돼. 이것을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랑은 덕을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용어로는 다른 사람의 실족함을 염두에 둬야 된다는 말을 고린도 전서식으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성전세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성전세를 낼 이유가 없죠. 왜냐면 성전의 주인이 왜 세를 내요? 왕은 세를 내지 않습니다. 백성들에게 세를 걷는 거지. 그럼 성전의 왕이요, 성전의 주인이 왜 자기 건물에서 더 세를 스스로 내겠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를 낼 이유가 전혀 없으신데도, 잘 봐요, 전혀 예수님께서 세를 내실 이유가 없는데, 반세계를 내실 이유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이 괜히 넘어질까봐, 실족할까봐, 이해하지 못해서 넘어질까봐 되는 거예요. 그 내신 거예요. 제가 1번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썼는데 이런 거예요. 이게 사랑이 덕을 세운다는 게 이런 거예요. 가끔 나만 괜찮으면 된다고, 나만 떳떳하면 된다고, 나만 올바르면 된다고, 뭐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나만 정직하면 되지, 나만 껄끄러운 게 없으면 되지, 나만 옳으면 되지 라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근데 우리 사모님 얘기를 좀 해서 좀 죄송한데, 직장을 좀 다니잖아요. 근데 워낙 사람이 좀 이렇게 뭐랄까 요령이 없어요. 이 사모님 듣고 계시면 또 분명히 뭐라고 할 텐데, 요령이 없어. 그 말은 이렇게 농땡이를 안 친다는 거고요. 이렇게 살살 눈치 보면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워낙 성실한 사람이고 맡은 일에 책임감이 굉장히 좀 많은 사람이에요. 성격상 저랑 완전히 반대죠. 웬만하면 농땡이 치려고 하는 저와 웬만하면 모든 일을 성실하게 하려고 하는 집사람, 맨날 혼나죠. 집사람한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전화를 받는 일을 하고 있잖아요. 충남대에서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 몇십 명의 직원 중에 항상 제일 많이 받아요. 그렇다고 월급이 인센티브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그냥 똑같이 받아요. 그러니까 월급은 늘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한 통화라도 좀 덜 받으려고 말을 계속해야 되니까 그게 좀 그렇게 좀 쉬엄쉬엄한데요. 근데 이 사람은 성격상으로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 대충을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남들의 2배, 때론 1.5배로 막 하니까 윗사람들은 너무 좋아하죠.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 대충 파악되셨죠? 윗사람은 너무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그러면 같이 일하는 수십 명의 동료들은 너무 좋아할까요? 저희가 왜 저런다 그럴까요? 그죠? 왜냐면 윗사람들이 자꾸 오땡땡 직원처럼 하라고 계속 푸시가 들어오고, 어제는 또 발표를 가서 뭘 했냐면, 이렇게 해야 많이 받는다 라는 특강을 위해서 하라고 그래갖고 자료 준비해서 또 했어요. 그래서 야, 너 사모님, 여보, 윗사람은 좋아하는데 내가 만약에 당신 옆에 있는 동료 직원이라면 나 당신이 너무 미울 것 같아. 좀 나만 오르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옆 사람이 지금 어떻게 생각하는지 했더니 다 싫어한다는 거야. 그럼 살살 했더니 그게 또 안 된대. 자기는 살살 눈치 보면서 그냥 대충 하는 게 도저히 안 된대. 그냥 맡은 일은 그게 워낙 성격이 그래요. 참 귀한 성격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목사하고 내가 사모를 했어야 하는 것이다. 이거는 교회는 당신이 해야 되는 게 맞다. 지금이라도 역할을 바꿀래.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귀한 성격이라 박수를 쳐주면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어요. 조금 적당히 좀 해봐요. 이거. 왜냐면 윗사람은 좋아하겠지만 그 수십 명 직원들은 당신 때문에 얼마나 들들 볶여, 상사들한테. 대충 이해하시죠?
그래서 아니 나만 떳떳하면 되고 나는 원래 그게 왜 성격인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좋으면 됐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오늘 오후 설교이기 때문에 마침 이번 주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찰나에 그 얘기를 했어요. 나만 좋다고 다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렇다고 우리 사모가 하는 일이 죄냐 잘못되냐 아니죠. 잘하고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게 덕을 세우고 있냐라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게 예화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제가 사모라면 아무리 내 성격과 내 기질이 그렇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물론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다 힘들어 한다면 저 같으면 나만 괜찮지라고 절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나 같으면 페이스를 저 같으면 반드시 조정합니다. 그게 내 성격에 안 맞아도 저는 저 때문에 여러분이 다 힘들어한다면 좀 페이스를 조절할 거예요. 아니 15년 전에 저는 안 그랬을 텐데 요즘에 저는 그럴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나만 오르면 다 되는 게 아니지 않냐? 나만 괜찮으면 다 되는 게 아니라 나는 떳떳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힘들면 그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덕을 세우는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으로 사랑이 성숙하면 남을 배려하게 돼 있습니다. 덕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만 떳떳하면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안 돼도 떳떳하십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서 오늘 분명히 말하잖아요. 17장 27절에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예화가 생각나는데 그만할게요.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이게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데 집중하게 된다. 할렐루야. 좀 성숙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 저는 우리 집사람을 향해서 그런 판단이 드는데 집사람한테 2번인가 3번이나 이런 얘기했더니 절대 안 받아들여서 어떡하고 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누가 옳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직원 편입니다. 저는 윗사람 지금 새별 집사님은 지금 그 오너의 입장이고 항상 직원을 이렇게 쓰시는 입장이니까 오너로서 말하지만 저는 한 번도 오너가 안 된 평사원을 학교 다닐 때도 선생일 때도 늘 평교사였던 저는 늘 학대받는 서민들의 편입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누구 판단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자, 2번째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는 자신을 가장 낮추는 자입니다. 그래요. 이 17장 성전세 논쟁이 끝나고 갑자기 18장 1절에서 제자들끼리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게 문맥이 지금 연결되어 오는 거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얘기를 사람들이 왜 12제자들이 왜 이렇게 논쟁을 벌이겠어요. 예수님이 로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 중에서 누가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거냐 이 야망 때문에 누가 제일 크냐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십자가라는 그 복음이 십자가의 자리가 가장 큰 자리를 대단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말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는 가장 낮은 곳에서 내가 죽어 남들을 살리고자 하는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는 제자들이 철없이 싸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이 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게 자기를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면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통치 원리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다릅니다. 이 세상의 통치 원리 중에서 큰 자는 힘 있는 자이고, 권력을 휘두르는 자이고, 그 권력으로 힘으로 물질의 힘으로 남들을 학대하고 피해를 주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자, 그 자가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대통령 선거도 3월 9일 얼마 남지 않았지만 지금 그들이 가장 말로는 섬기고 백성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지만 막상 대통령이 되면 백성의 머슴이 되려고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가장 큰 자가 되고 싶으면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낮추고 우리를 또 낮추고 또 낮추고 또 낮추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는 못 읽었지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 밑부분에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래놓고 이런 말을 해요. 그들의 천사들이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요. 어머, 이런 걸 보면 어머, 아무리 믿음이 작은 자랄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섬기라고 파송한, 어떤 분은 이걸 수호천사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수호천사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를 믿은 성도들은 믿음이 장성한 분량이든 약한 자든 간에 상관없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섬기라고 따라붙게 하는 천사들이 있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 같아요. 어떤 영안이 열린 사람이 2명의 천사들이 모든 신자들에게 따라다닌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옆에도 하나님의 천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한 3,000명, 4,000명 되는 대형교회 목사님이 됐지만 아주 개척 초기에 아무도 안 올 때 아내랑 뭐 예배를 2명이 드렸다나 그러고 있을 때 너무너무 개척할 때 사람이 안 와갖고 막 울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도 안 하고 아내랑 나랑 이렇게 딱 둘이 드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까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개척을 하게 하십니까? 그랬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갑자기 환상이 보이고 영안이 확 열려서 보이는데 갑자기 성전에 자기 둘만 있는 줄 알았더니 성전이 꽉 찼더래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앉아있지?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모든 빈자리마다 다 채워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고 어느 목사야 힘내라 힘내라 막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옆에도 힘들 때도 아플 때도 어려울 때도 여러분을 담당하는 천사들이 있어서 여러분을 지키고 섬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을 항상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는 사실. 이 천사들이 왜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날마다 본다고 얘기하겠어요? 왜 보겠어요? 아무개 성도가 이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아파하고 있어요. 저것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앞에 계속 보고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배우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제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어떤 여자 목사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는 그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안이 열렸는데 천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다 적고 있더래요. EA 10시 10분에 핸드폰 잠깐 봤어. 예를 들어 이런 거 다 적고 있더래요. 모든 예배 태도를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일일이 보고하고 있더래요.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남편에게 이런 말 했음, 아내에게 이런 말 했음, 일일이 다 적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보고하고 있는 거를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참 그 얘기 듣는데 예수 똑바로 믿어야겠다.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늘 이 예배당이든지 아니면 일상생활이든지 집이든지 혼자 있든지 늘 천사가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무슨 생각하는지 무슨 행동하는지 다 적어서 그냥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어떻게 함부로 막 공포영화 막 좀비영화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것도 못 보겠어요. 이제는 또 우리 아내한테 뭐 화나갖고 욱함을 하려다가 이것도 보고할 거 아니야. 서가지고 욱했음.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니까 정신이 번쩍 들죠. 1분 1초를 그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서 하나님 존전 앞에서 사는 삶, 그거를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해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시작. 주의 통로가 되는 삶의 영역들을 단호히 정리하십시오. 내 손이 소자를 실족시키면 끊어버리고, 내 발이, 네 눈이, 네 입이, 네 혀가 하나님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고 실족시키는 도구가 있다면 그 영역, 그것을 삶의 영역에서 다 끊어내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적용해서 실제로 손발을 도끼로 끊어내라는 문자적인 용어가 아니겠죠? 상징이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제 준비하면서 3번이 제게 많이 다가왔어요. 제가 제 삶을 들여다보기에 하나님을 아프게 하고 또 나를 지키고 섬기며 늘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리는 천사들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양떼들, 성도들, 내 아내, 그리고 우리 자식들, 우리 성도들, 또 세종 그 나라의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아픔을 주고 상처 주온 것이 뭐가 있을까? 내 말로, 행동으로, 내 가치관으로, 내 신학적인 어떤 사상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이 있었다면 다 잘라버려야겠다. 다 잘라버려야겠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제 요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부흥시켜달라, 이런 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요즘 제가 가장 많이 시간을 투자해서 기도를 하는 기도 제목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주님 다 끊어주세요. 다 잘라주세요. 다 태워주세요. 그리고 주님 깨트리고 또 깨트려 주시고, 부수시고 또 부숴주시고, 갈고 또 갈고, 맷돌에 내 자아를, 육적 자아를 성령의 맷돌에 갈아서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고 또 갈아서 내 안에 내가 없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만 계시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뭘 또 깨트려야 될까요? 또 깨트려 주세요. 뭘 갈아야 될까요? 또 갈아주세요. 뭘 부숴야 될까요? 뭘 부숴주세요. 제가 못 부시고 못 깨고 또 못 가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직접 깨트리시고 직접 갈아주시고 직접 부숴주시고, 제가 바들바들 떨고 이것만은 못 놔요, 이것만은 못 놔요 하고 있다면 주님 강제로 놓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권한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강제로 뺏으십시오. 내가 이게 아까워서 부들부들 못 놓고 있는 영역이 있다면, 이게 뭐든 간에 이거 내 손으로 스스로 이렇게 못 놓고 있다면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놓을 수 있도록 강제로 나를 빼앗으십시오. 그것이 제게 복입니다. 무엇을,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맨날 암송을 합니다. 아침에 한 번 하고 잘 때도 한 번 하고 생각날 때도 하고 늘 우리 집에다 써놓고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가요? 예, 그 말씀 다 외웁니다. 주님 또 깨트려 주세요. 또 깨트려 주세요. 또 갈아주세요. 또 엎어주세요. 또 부숴주세요. 내 안에 내가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여, 내 안에 버려야 될 것, 깨트려야 될 것, 찍어버려야 될 것, 갈아야 될 것, 부숴야 될 것, 주여, 많은 거 아는데도 아까워서 미련 남아서 놓지 못해서 그렇게 스스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강제라도 야곱의 허리뼈를, 한도뼈를 주님께서 강제로 치셔서 그를 깨트려 주실 것처럼 우리의 한도뼈를 강제로도 깨트리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깨트려지고 또 깨트려지고 또 부서지고 부서지고 또 갈리고 갈려서 내 안에 나는 없고 예수님만 사시는 인생 다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이게 복음인데,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하나님 이 성경의 가르침, 이 복음의 가르침 다 내팽개쳐 놓고 내가 만든 나의 복음으로 돈만을 추구하고 물질만을 추구하고 이 땅의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짓 복음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